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8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때였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전언에 따르면 27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예배하러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칭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가 왔구나, 예수께서 메시아로, 예수께서 왕으로 세워질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때가 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의 때를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23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에 나가면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의 신들 중에 누가 가장 세냐, 누가 가장 최고의 신이냐를 겨루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해 주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그 말은 내 요구와 내 이익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의 해결을 누군가가 해주느냐라는 겁니다. 다들 내 유익과 내 원하는 대로 각자 자신의 신들을 가져다 사용하길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찾아와 그를 만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이 땅을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한 문장으로만 보면요, 마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절에서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 인자의 영광 받을 그때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완전히 180도 다른 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대조하는 걸 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하, 그러니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이방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그 영광의 때는 왕의 때요, 메시아가 들려질 때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24절 이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갑자기 한 알의 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땅에 열매 맺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밀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썩으면,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그 밀 한 알에 비유하시는 걸 봅니다. 아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면 밀에 예쁘게 치장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정말 황금과 크리스탈로 잘 포장해가지고 그 밀을 소중하게 담아 가장 높은 곳에 들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한 번 더 그것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인간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를 원하면 죽을 것이요.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가장 위대한 위인 한 명을 뽑아라 라고 하면 이 두 분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데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어쩔 때는 이순신 장군이 올라가기도 하고 세종대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명량, 그리고 더 그것을 이어서 한산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그린 그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그리고 10,000만 관객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 그게 뭡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죽음을, 우리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아군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승리를 얻게 하는 것, 많은 이들을 살리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높이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는데 그때는 내가 스스로 높아져 올라가는 것이 아닌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 죽을 때에 생명을 맺는 것처럼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은 영광을 받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이때는 높이 들려지는 때가 아니라 죽어 낮아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복종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6절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 그 사랑하는 이들은 무슨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이야기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를 본받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야 라고 하며 누가 더 내 요구와 내 뜻과 내 이익을 내 이익을 실현해 줄 그러한 신을 쫓아갑니다.
절에 가서 절하는 것이 더 효염이 있냐?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염이 있냐? 심지어 낚시꾼들은 절에 가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를 해서 내가 얼마의 물고기를 잡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용왕님의 뜻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열심을 다해 헌금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헌금하고 돈을 내고 조공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얻기 위하여 주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지만 이 기저에 있는 마음은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진짜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느냐? 누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느냐라는, 내가 줄 때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느냐? 마치 투자의 개념과도 같아요. 여기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에게 200만 원 줄 수 있어? 어디가 더 나에게 더 훌륭한 투자처야?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공연에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 보듯이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종교인의 모습만을 취하며 교회를 마치 예배를 보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아니면 연극을 관람하는 그 관람객의 그러한 관점으로만 예배를,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헌금이 이만큼 내니까 나에게 그만한 감동을 줘야지, 나 그만큼 위로를 줘야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가서 이 영화 보고 저쪽 가서 저 영화 보고 더 좋은 영화, 더 좋은 만족감 주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옮겨요. 어디가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곳인가? 어디가 나에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더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를 누가 더 잘 들어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에게 찾아온 유대인,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그를 메시아라 칭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더 이상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곳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채워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헌금도 마치 영화 티켓 사듯이, 마치 영화 관람 아니면 연극 관람하며 관람료 내듯이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나에게 그만한 효과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50만 원만큼 절에 가서 불공 드렸으니까 내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줘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내가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나의 유익을 실현하는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를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이 땅을 향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여 복종하여 나를 죽이는 겁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열매를 맺거든요. 죽을 때의 말이에요.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때에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받은 물건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그걸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여기세요. 언제 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실 때 말입니다. 내 요구와 내 뜻과 나와 내 것을 위하여 내가 똘똘 뭉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순종하고 낮아짐으로 겸손히 나를 비워내므로 죽음의 그 길, 내 것을 내어주는 그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더욱더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케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얻고도 우리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 요구와 내 관점과 나와 내 요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가 내 안에 더욱더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케 여겨지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교회와 바로 다른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내 것을 위하여 투자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존귀케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존귀케 여겨지고 높이 올려지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리 되어 썩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관람하고 보고 내 이익을 위하여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